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는 데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심장과도 같은 기도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본질과 그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신학 지식과 교리적 이해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영적으로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비록 성경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읽으며 아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이나 특정 기도문을 반복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데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 말씀이 경고하는 바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에 대해 가진 생각은 대부분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신은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졌을 뿐 본질적으로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확대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기도로 이어집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화려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말씀으로 경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안타까운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성경 지식은 거의 없지만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평범한 성도들조차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뜨겁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편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고 조직신학의 모든 논증을 꿰뚫고 있으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신학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차가운 돌멩이처럼 냉랭하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지성으로 움직일 뿐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의 부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리보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깊어집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대한 사역을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사진 같은 기억력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펄전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기억력을 가졌다 해도 한 인간이 스펄전과 같은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스펄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스펄전은 토요일 하루 종일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국 찢어진 종이 조각들만 남긴 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 아침 강단에 올라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삶이 기도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은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잘 훈련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 있으며 그 능력은 기도 생활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전거 타는 법을 어떻게 배웁니까? 직접 자전거에 올라타서 넘어지며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들을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시편의 기도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적시도록 하십시오. 마치 위대한 스승의 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성경적 권위와 뜨거운 열정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기도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친구에게 말하듯 아버지에게 말하듯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경외심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변덕스러운 아버지 앞에서 눈치를 보는 아이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깊고 경건한 존경심입니다. 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흑백 사진 한 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의 집무실 책상 아래에서 그의 어린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른 나라의 고위 관리들조차 두려워하며 들어서는 그 공간에 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의 발치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지극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장이 떨릴 정도의 경외심을 가졌지만 동시에 신과 씨름하듯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경외심과 담대함의 놀라운 균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온통 불태웠던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을 넘어 세상의 모든 다른 이름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높고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열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 지적으로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해졌을 때, 그때에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저는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민족을 생각하며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방 안을 서성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잠 못 이룬 밤이 있습니까?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만으로는 거친 선교지에서 겪는 모욕과 핍박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불타는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수많은 골리앗들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동역자의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 되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사방에서 공격이 빗발치며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외로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단 두 마디를 내뱉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반드시 경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모든 힘의 위대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보다 큰 단 한 사람 때문에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나타나 외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누가 말하는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할 수 있다. 가서 무작정 부딪혀보자.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숙함은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골리앗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 가장 위대한 거인들을 쓰러뜨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육적인 수단이나 화려한 언변 혹은 교회 성장 전략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향한 특별하고 꺼지지 않는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